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밤마다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평생 일하고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고 약은 자꾸 늘어납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바로 그 질문입니다. 1500년 전 수보리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깊은 산속 고요한 사원에서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수행자가 한 번쯤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의문이었습니다. 수보리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고 의미가 없다면 선행도 악행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 환갑을 넘기고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갔다는 생각. 젊은 시절의 꿈도 쌓아온 것들도 이제는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을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향해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공을 허무와 혼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매 순간 흐르며 변하지만 그렇다고 강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의 이 말씀은 금강경에 깊이 새겨진 가르침입니다. 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의미함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꽃이 진다고 해서 봄날의 아름다움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피어날 때도 아름답고 지어질 때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평생 농사를 지었다고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했느니라. 그런데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 농사가 의미 없었느냐? 아니니라. 그 곡식으로 가족이 배불리 먹고 힘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 비유를 듣고 수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변함 속에서 평안을 찾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공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영원한 것에 매달리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통찰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영원함에 있지 않고 현재의 경험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깨달았다면 더욱 자비롭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라. 모든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라서 떠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옹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은 공하나 자비는 공하지 않으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베푼 사랑과 자비는 남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는 사라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사라지지만 그 나무가 만든 그늘과 열매의 기억은 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베푼 사랑은 세상에 남습니다. 자식들의 마음 속에, 손자, 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도왔던 이웃들의 삶 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는 귀한 날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마음가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따뜻함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산책할 때도 바람의 느낌과 새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도 집착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매달리는 것도 집착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에게 도움의 손길, 화난 사람에게 이해의 마음, 이런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듭니다. 진이라 한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나니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에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고 영원을 바라지 않기에
지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매일을 감사히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공을 깨달았기에 오히려 삶이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꿈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후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환갑을 넘기고 7순, 8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덧없음도, 만남과 이별도, 기쁨과 슬픔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든 자산입니다. 고미의 가르침으로 그 지혜를 완성하실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집착 없이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리라.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게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의미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야, 공을 깨달았다면 이제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자유롭고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소중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역설이며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지혜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기쁨을 누리며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새벽 사원. 고요한 정적 속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행 끝에 마주한 깊은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띠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던진 질문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질문이구나.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기 쉽단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장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삶의 덧없음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보리야, 네 앞에 빈 그릇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거라. 그 그릇이 비어있기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도 담고 밥도 담고 꽃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란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공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의 성공,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손에서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무의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주변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늘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느냐? 나무는 그저 나무로서 존재할 뿐이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군다. 나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의 가르침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 70을 넘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비워졌기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농구는 땅을 비워야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작년의 농사가 아무리 풍년이었어도 올해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비워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집착과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새로운 지혜와 자비가 싹틀 수 없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움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아부었습니까?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생계를 꾸려가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산입니다. 하지만 이 무상함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쓸쓸해도 이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간에 있으되 세간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물에 있으되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마시는 차의 따뜻함,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 지금 보는 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세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두 축복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이런 작은 행복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진정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다섯째,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본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닦아가세요. 공의지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깊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야, 촛불을 보거라. 촛불이 꺼지면 불이 어디로 가느냐? 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일 뿐이다. 공함을 이해하면 삶도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둘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전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오히려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에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기에 평화롭습니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의 가르침은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오정된 의미가 없기에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70, 80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모든 고통이, 모든 기쁨이 여러분을 지금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세요. 빈 그릇처럼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세요.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끝나고 샤온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 더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사원의 마당에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보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고 심지어 이 깨달음조차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모든 게 결국 텅 빈 것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헌갑을 넘기고 칠순을 넘기고 세월을 한참 살아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무엇이 남는가 하는 허무한 말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손자 손녀는 귀엽지만 그것도 잠깐. 금방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지친 몸뿐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도 스보리처럼 묻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게 허무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아침에 본 연못의 연꽃을 기억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과 연꽃은 하나이냐, 둘이냐? 수보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에 젖지 않고 피어났으니 둘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연꽃은 물 없이 살 수 없고 물도 연꽃을 품고 있으니 하나이기도 하구나. 바로 이것이 공이 진리이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와 봅시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남겨야 할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운 자식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의미입니다. 윤방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는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이 없어도 씨앗을 뿌린다. 그저 정성을 다해 땅을 갈고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이 농부가 할 일이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키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산책하시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실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내가 안 주우면 누가 주우겠나? 지나가는 아이들이 깨끗한 길을 보면 기분 좋지 않겠나? 그게 바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이유일세.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에서 삶의 이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공기처럼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니라. 내 명예,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식, 이 모든 것이 원래 공한 것임을 알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배우자를 잃을까봐, 자식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다가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반짝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이슬은 풀잎을 적시고 벌레에게 물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나눠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가 주는 선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보이시나요? 거창한 목표나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이웃과 마주쳐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손자 손녀의 전화를 받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에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에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돌아보기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허무함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밤마다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평생 일하고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고 약은 자꾸 늘어납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바로 그 질문입니다. 1500년 전 수보리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깊은 산속 고요한 사원에서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수행자가 한 번쯤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의문이었습니다. 수보리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고 의미가 없다면 선행도 악행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 환갑을 넘기고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갔다는 생각. 젊은 시절의 꿈도 쌓아온 것들도 이제는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을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향해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공을 허무와 혼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매 순간 흐르며 변하지만 그렇다고 강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의 이 말씀은 금강경에 깊이 새겨진 가르침입니다. 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의미함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꽃이 진다고 해서 봄날의 아름다움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피어날 때도 아름답고 지어질 때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평생 농사를 지었다고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했느니라. 그런데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 농사가 의미 없었느냐? 아니니라. 그 곡식으로 가족이 배불리 먹고 힘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 비유를 듣고 수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변함 속에서 평안을 찾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공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영원한 것에 매달리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통찰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영원함에 있지 않고 현재의 경험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깨달았다면 더욱 자비롭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라. 모든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라서 떠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옹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은 공하나 자비는 공하지 않으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베푼 사랑과 자비는 남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는 사라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사라지지만 그 나무가 만든 그늘과 열매의 기억은 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베푼 사랑은 세상에 남습니다. 자식들의 마음 속에, 손자, 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도왔던 이웃들의 삶 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는 귀한 날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마음가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따뜻함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산책할 때도 바람의 느낌과 새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도 집착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매달리는 것도 집착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 순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에게 도움의 손길, 화난 사람에게 이해의 마음, 이런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듭니다. 진이라 한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나니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에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고 영원을 바라지 않기에 지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소보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매일을 감사히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공을 깨달았기에 오히려 삶이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곰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후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환갑을 넘기고 7순, 8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덧없음도, 만남과 이별도, 기쁨과 슬픔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든 자산입니다. 공의의 가르침으로 그 지혜를 완성하실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집착 없이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리라.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게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의미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공을 깨달았다면 이제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자유롭고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소중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역설이며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지혜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기쁨을 누리며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새벽 사원. 고요한 정적 속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행 끝에 마주한 깊은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띠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던진 질문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질문이구나.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기 쉽단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장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삶의 덧없음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보리야, 네 앞에 빈 그릇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거라. 그 그릇이 비어있기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도 담고 밥도 담고 꽃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란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공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의 성공,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손에서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무의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주변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늘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느냐? 나무는 그저 나무로서 존재할 뿐이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군다. 나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의 가르침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 70을 넘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비워졌기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농부는 땅을 비워야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작년의 농사가 아무리 풍년이었어도 올해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비워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집착과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새로운 지혜와 자비가 싹틀 수 없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움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아부었습니까?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생계를 꾸려가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산입니다. 하지만 이 무상함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쓸쓸해도 이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보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간에 있으되 세간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물에 있으되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마시는 차의 따뜻함,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 지금 보는 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세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두 축복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이런 작은 행복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진정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다섯째,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본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닦아가세요. 공의지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깊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야, 촛불을 보거라. 촛불이 꺼지면 불이 어디로 가느냐? 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일 뿐이다. 공함을 이해하면 삶도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둘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전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오히려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에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기에 평화롭습니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의 가르침은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오정된 의미가 없기에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70, 80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모든 고통이, 모든 기쁨이 여러분을 지금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세요. 빈 그릇처럼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세요.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끝나고 샤온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 더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사원의 마당에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보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고 심지어 이 깨달음조차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모든 게 결국 텅 빈 것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헌갑을 넘기고 칠순을 넘기고 세월을 한참 살아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무엇이 남는가 하는 허무한 말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손자 손녀는 귀엽지만 그것도 잠깐, 금방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지친 몸뿐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도 스보리처럼 묻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게 허무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아침에 본 연못의 연꽃을 기억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과 연꽃은 하나이냐, 둘이냐? 수보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에 젖지 않고 피어났으니 둘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연꽃은 물 없이 살 수 없고 물도 연꽃을 품고 있으니 하나이기도 하구나. 바로 이것이 공이 진리이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와 봅시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남겨야 할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운 자식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의미입니다. 윤방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는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이 없어도 씨앗을 뿌린다. 그저 정성을 다해 땅을 갈고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이 농부가 할 일이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키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산책하시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실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내가 안 주우면 누가 주우겠나? 지나가는 아이들이 깨끗한 길을 보면 기분 좋지 않겠나? 그게 바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이유일세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에서 삶의 이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공기처럼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니라. 내 명예,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식, 이 모든 것이 원래 공한 것임을 알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배우자를 잃을까봐, 자식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다가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반짝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이슬은 풀잎을 적시고 벌레에게 물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나눠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가 주는 선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보이시나요? 거창한 목표나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이웃과 마주쳐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손자 손녀의 전화를 받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에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에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도움이 필요한 이유 돌아보기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허무함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밤마다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평생 일하고 가족 위해 희생했는데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고 약은 자꾸 늘어납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바로 그 질문입니다. 1500년 전 수보리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깊은 산속 고요한 사원에서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수행자가 한 번쯤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의문이었습니다. 수보리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고 의미가 없다면 선행도 악행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 환갑을 넘기고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갔다는 생각. 젊은 시절의 꿈도 쌓아온 것들도 이제는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을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향해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공을 허무와 혼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라.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매 순간 흐르며 변하지만 그렇다고 강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의 이 말씀은 금강경에 깊이 새겨진 가르침입니다. 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의미함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꽃이 진다고 해서 봄날의 아름다움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피어날 때도 아름답고 지어질 때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네가 평생 농사를 지었다고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했느니라. 그런데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그 농사가 의미 없었느냐? 아니니라. 그 곡식으로 가족이 배불리 먹고 힘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 비유를 듣고 수보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변함 속에서 평안을 찾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공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영원한 것에 매달리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통찰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영원함에 있지 않고 현재의 경험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깨달았다면 더욱 자비롭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라. 모든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라서 떠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옹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법은 공하나 자비는 공하지 않으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베푼 사랑과 자비는 남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는 사라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사라지지만 그 나무가 만든 그늘과 열매의 기억은 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베푼 사랑은 세상에 남습니다. 자식들의 마음 속에, 손자, 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도왔던 이웃들의 삶 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는 귀한 날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마음가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따뜻함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산책할 때도 바람의 느낌과 새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도 집착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매달리는 것도 집착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공의지혜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에게 도움의 손길, 화난 사람에게 이해의 마음, 이런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듭니다. 진이라 한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을 깨달은 자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나니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에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고 영원을 바라지 않기에 지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수보리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매일을 감사히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공을 깨달았기에 오히려 삶이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꿈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후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환갑을 넘기고 7순, 8순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인생의 덧없음도, 만남과 이별도, 기쁨과 슬픔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든 자산입니다. 고미의 가르침으로 그 지혜를 완성하실 차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집착 없이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리라.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게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의미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공을 깨달았다면 이제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자유롭고 영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소중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의 역설이며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지혜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기쁨을 누리며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새벽 사원. 고요한 정적 속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행 끝에 마주한 깊은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띠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보리야, 네가 던진 질문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질문이구나. 공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기 쉽단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집장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다 허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삶의 덧없음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보리야, 네 앞에 빈 그릇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거라. 그 그릇이 비어있기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도 담고 밥도 담고 꽃도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란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이 공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의 성공,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 손에서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무의미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주변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면 그늘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느냐? 나무는 그저 나무로서 존재할 뿐이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군다. 나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의 가르침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 70을 넘기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비워졌기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농구는 땅을 비워야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작년의 농사가 아무리 풍년이었어도 올해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비워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집착과 아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새로운 지혜와 자비가 싹틀 수 없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움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아부었습니까?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생계를 꾸려가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물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산입니다. 하지만 이 무상함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쓸쓸해도 이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간에 있으되 세간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물에 있으되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마시는 차의 따뜻함, 지금 부는 바람의 시원함, 지금 보는 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세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 것,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모두 축복입니다. 공의 가르침은 이런 작은 행복들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셋째,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진정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다섯째,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원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닦아가세요. 공의지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깊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보리야, 촛불을 보거라. 촛불이 꺼지면 불이 어디로 가느냐? 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일 뿐이다. 공함을 이해하면 삶도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둘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전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오히려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에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기에 평화롭습니다.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의 가르침은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오정된 의미가 없기에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70, 80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모든 고통이, 모든 기쁨이 여러분을 지금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세요. 빈 그릇처럼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하세요.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가 끝나고 샤온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한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 더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사원의 마당에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보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고 심지어 이 깨달음조차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모든 게 결국 텅 빈 것이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헌갑을 넘기고 칠순을 넘기고 세월을 한참 살아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무엇이 남는가 하는 허무한 말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자식들은 각자 바쁩니다. 손자 손녀는 귀엽지만 그것도 잠깐, 금방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지친 몸뿐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도 스보리처럼 묻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게 허무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네가 아침에 본 연못의 연꽃을 기억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연꽃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과 연꽃은 하나이냐, 둘이냐? 수보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연꽃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에 젖지 않고 피어났으니 둘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연꽃은 물 없이 살 수 없고 물도 연꽃을 품고 있으니 하나이기도 하구나. 바로 이것이 공의 진리이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와 봅시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허무함,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 남겨야 할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키운 자식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의미입니다. 윤방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는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보장이 없어도 씨앗을 뿌린다. 그저 정성을 다해 땅을 갈고 물을 주고 돌보는 것이 농부가 할 일이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키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산책하시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실 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쓰레기를 내가 안 주우면 누가 주우겠나? 지나가는 아이들이 깨끗한 길을 보면 기분 좋지 않겠나? 그게 바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이유일세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에서 삶의 이유를 찾으신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공기처럼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니라. 내 명예,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식, 이 모든 것이 원래 공한 것임을 알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배우자를 잃을까봐, 자식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다가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반짝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이슬은 풀잎을 적시고 벌레에게 물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나눠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가 주는 선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보이시나요? 거창한 목표나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이웃과 마주쳐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손자 손녀의 전화를 받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의미입니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룹니다.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에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에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에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돌아보기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런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더 이상 허무함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